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을의 관계였는데 지금 갑이 되었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나요? 네. 아마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갑의 횡포, 갑질, 요즘 세상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이고요. 그죠?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행동들을 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공분을 삼죠.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화를 낸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질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 갑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갑질의 피해자는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 혹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두 사람, 나오미까지 하면 세 사람이기도 하지만 등장하는 사람이 룻과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와 룻이에요. 그러면 우리 제목처럼 갑을의 관계로 본다면 갑은 누가 될까요? 갑은 분명히 보아스가 될 거고 을은 룻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인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뭐가 될까요? 갑이 되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을이 되겠죠.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 기독교를 욕하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슈퍼갑이라고, 갑질의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왜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갑인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자기가 가진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약자인 인간, 피조물인 인간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과연 하나님일까? 한번 보자고요. 룻기서에 나오는 우리 보아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이 보아스를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인물이다. 보아스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0% 예수님, 하나님과 똑같진 않겠지만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갑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말씀 준비되어 있는데 14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아스는 갑이라고 했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보아스가 지금 이방 여인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아가서 먹으라가 아니에요. 야, 여기 떡 있으니까 이 떡 가져가서 너랑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랑 먹어라가 아니에요. 이리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암몬과 이방 여인이라고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과 유대인들이 한 식탁에서 떡을 먹는 지금 낯선 풍경을 보아스가 연출시키는 거예요. 이리 와서 먹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아스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그 후에 아주 먼 훗날 예수님도요, 이와 비슷한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보아스처럼 이리 와서 먹으라가 아니었더라고요. 다가가셨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자, 내버려두세요. 예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태의 집에 가서 앉으신 거예요. 마태가 누군데요? 세리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 당시의 세리,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 앞잡인 거예요. 그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리와 다른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갑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어떤 갑이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봤었잖아요. 상식적으로요, 그렇게 행동하는 갑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세리와 죄인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 세리와 죄인은 상종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을 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저 상종도 안 하는 죄인, 세리들과 밥상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부정한 짓이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요, 늘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 모습에 갑이 이 모습입니까? 보아스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룻기서를 계속 통해서 보아스는 유력자라고 했습니다. 재물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도덕적인 명성도 있는 사람이었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지금 이방 여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같이 먹자는 거예요. 같이 식사 공동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룻, 나는 너의 갑이 아니다. 나는 결코 갑이 아니야. 너와 같은 하나의 사람일 뿐이다.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신의 존재에서 사람의 존재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위치, 갑의 위치가 아니라 피조물의 위치에 와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똑같이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하셨어요. 어떤 갑이 을을 위해서 죽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명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아니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인간을 주무르는 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대요. 종의 몸으로 오셨대요. 을의 모습으로 오셨대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나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갑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갑의 횡포, 갑질 이런 단어는요 전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어야 될 거라는 거죠. 갑질, 그리고 이퀄 이렇게 표현되어야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남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남을 섬기는 것. 만약에 하나님을
만약에 예수님을 그 권력,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의 갑질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인간을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뭐라고요? 갑질이라는 거예요. 갑인 보아스의 횡포, 와서 먹으라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좋은 의미죠? 갑의 횡포. 와서 먹으라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룻기 2장 함께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지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와서 먹으라는 것에도 모질라서요. 갑의 횡포가, 갑질이 와서 먹으라는 것에도 모질라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기 소년들, 일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는 거예요. 베고 나서 뒤에서 줍는 게 아니라 같이 그 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지 말랍니다. 줍는 것에 대해서.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일부러 떨어뜨리래요. 배다가 일부러 떨어뜨리래요. 곡식다발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서 꾸짖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주면 속편해요. 안 그래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룻의 사정을 아니까, 룻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았으니까 그냥 주면 편해요. 아니에요? 내가 여유가 있잖아요. 부유한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 한 가정 도와주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면 편하다니까요. 그까짓 거 얼마 된다고. 자, 일로 와, 룻 일로 와. 내가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서 살아.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쉬게 하지 않으며, 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물론 보아스가 이때 룻을 이성적으로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은데, 갑으로서 을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다면 을을 섬기는데 누구의 편에서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을의 편에서, 룻의 편에서 지금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룻을 생각해서 배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분을 나쁘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가 필요한 부분을 넉넉히 채워줄 수 있도록 해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17절에 룻이 저녁까지 지운 약이 한 에바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한 에바가 얼마냐? 22리터예요. 22리터. 여러분, PT병 있잖아요. 가정에 방문해서 보니까, 신방 가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PT병에 쌀을 이렇게 담아놓더라고요. 왜? 벌레가 안 든다고. 그 1리터면 두 사람이 있어야 며칠은 먹을 수 있을걸요? 근데 그게 22리터라는 거예요. 결코 작은 양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정말 며칠, 많게는 한 달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온 것을 본 시어머니 나오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삭 주우러 갔는데 22리터나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룻에서 물어보는 거지.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감사해야 하잖아요. 갑이신 하나님은요, 갑이신 하나님은요, 보아스처럼 항상 우리를 배려하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순종이라는 조건이 따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누구의 편에서요?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배려해서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신약입니다. 이건 구약이잖아요. 신약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뭐라고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길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요, 보리추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보리추수가 끝나고 밀추수가 마칠 때까지 그 은혜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갑인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베푼 은혜는 어쩌다 한번 베푼 은혜가 아니라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어지는 계속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갑이라면,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가가고요, 낮아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넘치도록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베푸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의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보아스처럼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인식하기도 하는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욕심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는 몰라서 그런 거고 하나는 알면서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라고 더 요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셔야 됩니다.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을의 위치인 한번 룻을 한번 보자고요. 나오미를 보자고요. 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을의 위치에 있는 룻이요, 나오미가 그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한 보아스가 베풀어준 그리고 배려해준 말에 대한 믿음을 룻이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21절에 보면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추수를 마칠 때까지 나에게 있어.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 라는 말에 룻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을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을이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또 보여주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다. 그러면 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야 되냐?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 주셨든지. 주중에요, 제가 우리 수련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 청년이 카톡으로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서 톡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물결 무늬하고 웃음 표시했습니다. 저라는 사람의 가치는 제가 만드는 건가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가요? 절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가치라는 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가치는 누가 만들까요? 네? 우리의 가치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만드는 걸까요? 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성경은 우리의 가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뭐라고 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의심할까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 대신에 죽었어요? 누구 대신에 죽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다고요. 나 때문에. 그럼 나는 얼마짜리예요? 난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과 같은 가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리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아니면 나의 위치, 지금의 모습이 나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긴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짜리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겨우 이 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하나님, 내 직장은 겨우 여긴데요. 하나님, 내 직급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요, 열등감처럼 보이십니까? 열등감처럼 보이세요?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된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짜리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누구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열등감이 아닙니다. 자괴감이 아닙니다. 네? 교만이에요. 교만은 네?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진다고요. 진정한 을의 모습,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어떡하라고요? 믿으시라고요. 이게 진정한 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처럼 지금 룻이 그 약속을 믿고 얘기했잖아요. 추수가 마칠 때까지 있으라.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칠 때까지 있었어요.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도요, 끝까지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곁을요? 예수님 곁을, 하나님 곁을. 그리고 말씀에서 끝까지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요. 여러분, 살면서요, 분명히 여러분들 넘어뜨리게 합니다.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마칠 때까지 내가 예수님 붙잡고 있겠다. 끝까지 가겠다. 끝까지. 어제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가려면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대로 한다면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면서 살겠다. 정말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겠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겠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목표만 가지면 안 되고 간절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간절함만으로도 안 돼요.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냐고 얘기했냐면 꾸준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꾸준함.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한 번 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잡았다면요,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와도 붙잡고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정말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더라도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갑의 위치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갑의 위치에서 그냥 이게 아니라 을처럼 낮아져서 다가가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넘치고 계속되는 은혜를, 꾸준함이죠, 이것도. 계속되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장 귀한 거는요,
생명을 나눠야 돼요. 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죠? 도울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거는요, 생명을 나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